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네요. 10장 4절이나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두 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요리 문답 107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 봤는데요. 자,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기초를 쌓는 그런 의미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정통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을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대답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요. 대요리 문답이 약 178개인가요? 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107가지 질문으로 축약을 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내놓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한 1년 이상 쭉 묵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면 보통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정통 장로교에 있어서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3장 가운데 1장에 또 몇 가지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1년 안에 할 수 있으면 1년 우리 52주 동안에 수요 예배 때마다 묵상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 영국에 있는 성당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약 151명의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의 어떤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신앙의 틀을 새롭게 좀 세워나가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단의 어떤 사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단을 이겨내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말하면 울타리죠. 울타리.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그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교리적으로 잘 질문과 대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 그 대요리 문답을 좀 축약을 해서 107가지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37가지 어떤 주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성경에 대한 것이거든요. 성경에 대한 것인데 오늘 같이 읽어본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추후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전 한 50년경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주전 1500년 그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주전 1500년 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전 1500년 경부터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 주전 1500년부터 약 400년 사이니까, 주전 400년 사이니까 1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신약성경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 100년 어간쯤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주제가, 화면 좀 켜주세요. 첫 번째 주제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여기 화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인데, 자, 성경의 필요성 제1장 성경에 대한 얘기는 성경. 여러분, 성경 거룩한 책 이런 뜻이죠. 자,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것인데, 성경의 필요성. 첫 번째, 자,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뭐냐? 나이트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데,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이게 좀 옛날 말을 우리말로 좀 바꾸려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 된 거잖아요. 영어로 된 것을 우리 한글로 바꿔서 된 거기 때문에, 영어 잘하신 분들은 자, 우리 톡방에다가 영어 PDF 파일로 영어하고 한글 PDF 파일을 제가 조만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쭉 내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빛,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인데, 그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어떻게 됐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얻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이걸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만물 속에서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뿐만 아니라 그 만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죠? 저나 여러분도 만물에 포함돼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놨다는 얘기죠. 숨겨놨어.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얻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뭐하다?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권능,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지만, 그것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우리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무드셀라는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쭉 내려와서 결국 누구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쫙 장황하게 열어가시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 거룩을 훼손당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면서부터 그 죄라는 것이, 그 죄성이라는 것이 인류에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더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피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흘러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데라라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부인 사레의 나이는 65세였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일이 이루어진다냐 라고 하는, 그건 어찌 보면은 때로는 반의심 반신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키워나가는 과정, 이게 어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그 다윗 시대에는 주전 1000년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은 주전 1500년 시대, 모세는 주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시대죠. 그리고 모세는 1500년 시대.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예언했던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가신 이후에 또 사도들을 세우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으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또 전파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처럼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깨닫고 나만 그 뜻을 알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준은 그저 구두상으로만 전파돼서는 아니 되고, 분명한 어떤 그런 기준을 알 수 있는 건 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중단되었다. 무엇이 나타남으로? 성경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던 그런 어떤 시대는 이제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계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지혜로움을 깨닫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쭉 장황하게 설명해 보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1번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 8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요즘은 1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셨다. 아멘.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죠? 야, 내가 내 속을 까 보일까? 내가 지금 보일 수만 있다면 내 속을 좀 보여주겠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계시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니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두 번째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얻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직,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저 주님의 위대하심, 여러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야 저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야 이런 것은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게 꼭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를 그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담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일반 계시는 시작. 일반 계시는 창조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일반적인 관계에 뿌리박고 있는 계시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의 형상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이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실현이 그 목표이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 실현이 목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특수한 지식을 통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처럼 꿈속에서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3번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딱 나타났다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라는 건 신의 성품을 말하죠. 신의 성품이 어디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계셨어요? 라고 나는 하나님 없었는데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피조세계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그야말로 오묘하게 부딪히지 않냐고 정말 우주를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힘이 근원이 뭔데? 그 힘이 저절로 생겨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지식을 사람은 소유하고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만물이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사람은 심령 속에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지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지식이 어때요? 지금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신지식이 살아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다 가려워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마귀에 의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굳이 뭘 의지하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들을 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죄 때문에 그것이 가려졌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건 뭡니까? 결국 영이잖아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거듭나면 이렇게 되겠죠.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듭나야만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저 하늘에 있지. 그래? 한번 올라가 볼까? 에이, 우리 삼촌이 로켓 타고 올라가 봤다는 아무것도 없대는데? 이럴 테면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지만 죄 때문에 그것이 다 가려져 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5번째 하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려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 명을 향해서 한마디로 너희들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선포하고 다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런 존재를 짓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주시고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이 있을 때는 어때요?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뭔가 주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의 관계로서 이런 어떤 개혁적인 관계로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보면 어때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향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요,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 도를 전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자, 어떤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전해졌네.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요. 알았습니다. 아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굳이 이처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까닭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 지식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6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즉 구원과 영생과 은사 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즉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해. 자, 우리가 성령이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도록 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 우러러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뭇에 대하여서는 알 수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성경 66권이고 전체 몇 절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담겨있는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달라요. 예수를 믿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 그냥 안에 계시기만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항상 뭐 하기로 하면 교통하기로 원하세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 지금 나를 좀 인식하고 있니? 나를 좀 인정하고 있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경 읽을 때 찬송한 360장에 나타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성경 읽을 때, 구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전도할 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옛적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지막 날을 두 글자로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러면 종말은 언제를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한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은 마지막 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마지막 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양육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이 되어진다. 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무엇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19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조절거리며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니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죠. 자, 이사야 말씀인데 결국 어때요? 모든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삼으라는 얘기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항상 어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결국 그 목적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교훈을 목적했어요. 근데 교훈의 끝에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죠. 소망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은 치료에 대한 소망도 있겠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는 어떤 재정에 대한 자유함에 대한 소망도 있겠고, 다양한 소망이죠. 그 소망들을 어때요?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소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우주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이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율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시편이 고백인데, 이처럼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지혜, 선, 능력. 그런데 저것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늘 발견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읽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했다면 적어도 성경을 몇 독? 10독.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어. 그럼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 50번.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작년에 열심을 다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쉬지 말고 성경 통독을 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빛을 보고 그 말씀이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주저리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